오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지금 지난 금요일, 주일 그리고 오늘까지 계속 제가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10장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살펴보았었죠. 10장의 이야기는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대답하시고 또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배경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수르가 1차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난 다음에 잠깐 물러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잠깐 생기게 된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들이 또한 풍요를 누리게 되지요. 이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다시 예전처럼 추수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축제로 즐기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풍요를 하나님이 줬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바알이 준 거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 바알이 다 줬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예식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두 가지 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10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호세아가 볼 때도 그들이 잠시 누리고 있는 이 평안과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의심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땅히 그들에게서 나와야 될 모습은 뭡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 모습이 나오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자기 반성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12절로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시는 말씀이 바로 10장 12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또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다시 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회복하라 이야기하시죠.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이 12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반응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으면 참 좋았겠는데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13절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배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요, 역사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는 아수르의 재침공을 대비는 해요. 근데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면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고 그 원조에 목을 매게 되죠. 즉 하나님보다는 군사력을 더 의지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뭡니까? 백성을 생각해서? 아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아수르의 재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애굽의 원조를 기다리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정치, 권력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많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행동이 너무 어리석었고요. 그리고 이 행동 때문에 결국에는 주전 722년에 아수르 왕이었던 살마네셀이 북이스라엘을 재침공하게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교와 군사력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세우라. 새롭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맞이하게 될 미래는 오직 나라의 멸망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13절부터 15절까지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15절 마지막을 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정령 망하리로다. 어쩌면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10장에서 끝이 나도 무방하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호세아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11장부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 11장의 이야기는 10장과 또 다르게 원래 형식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호세아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해석하는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12장 앞부분까지를 단락을 좀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요, 4개의 단락으로 좀 구성이 됩니다.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10절부터 11절 앞부분까지가 호세아가 해석하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11절 뒷부분이 또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고 12절부터 12장 6절까지가 호세아가 다시 해석하면서 이야기하는 건데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이제까지 호세아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들은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고에 대한 내용, 저주에 대한 내용, 심판에 대한 내용, 보응과 보복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었죠. 근데 11장 우리가 단락을 나눈 이 부분을 보게 되더라도 이 11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시고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제로 확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이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는데 물론 14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하기는 하세요. 그러나 11장 한 장은 전체를 통틀어서 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11장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호세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또 우리가 들어야 하는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이 말씀, 이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일단 1절과 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2개의 주제를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은 뭡니까? 그의 반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이죠. 즉 하나님 당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라는 게 1절이고요.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2절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전체를 따져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호세아서를 우리가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호세아서 9장, 11장, 12장, 13장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9장 10절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모아가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11장 3절 4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12장 9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3장 4절 5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는 이렇게 나와요.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서 전반부가 아니라 후반부에만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9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되어 있죠. 7장 이후로 호세아서 후반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반부에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다, 인간의 반응에 대한 그 이야기는 호세아서 전후반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오는데 말씀이 좀 많아요. 호세아서 2장, 4장, 그리고 7장, 9장, 10장, 11, 12, 13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빨리 볼게요. 2장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4장 1, 2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4장 12, 13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7장 1절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그리고 9장 10절 그들이 바알 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10장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11장 12절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호세아서 12장 1절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13장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많이 봤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이에요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호세아서 전체가 반복하고 있는 이 이야기,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했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우상을 따라갔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부분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하나 더 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관계를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규정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지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많이 등장하죠. 신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구약 시대인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한다면 또 이것도 당연하게 좀 이해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부르는 것조차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주로 불렀습니까? 엘로힘이라고 부르고요. 엘로힘이 신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훼, 즉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하죠. 야훼라고 부르고요. 또 아도나이, 주 이렇게 불렀던 것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이제 칭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칭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것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거나 호칭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원어로 보게 되면 하야 아쉬르 하야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직역해서 말씀을 드리면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는, 있기 위해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기 위해 존재하시고 있기 위해서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완곡하게 우리 성경이 번역하는 대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쉽지 않죠. 예전에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하나님에 관련된 호칭이 나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목욕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라고 썼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이 개념이 구약 성경 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신명기, 사무엘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나옵니다. 5개의 성경에 나오는데 신명기, 사무엘하, 시편, 이사야, 예레미야.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빨간 부분만 볼게요. 신명기 32장 6절.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시편 89편 27절.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이사야 1장 2절.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예레미야 3장 19절.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예레미야 4장 22절. 이거는 제가 빨갛게 안 칠했는데 내 백성이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오죠. 그리고 뒤에 보면 미련한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9절과 20절 말씀. 9절 제일 끝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20절 제일 앞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이전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되어져 있죠.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한 가지 좀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간절하게 우리에게 들리는데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듯 그렇게 보이죠. 물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찾지만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감격해하거나 감사해하거나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지도 않고 있지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죠. 저만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평소에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은 주로 뭡니까? 나는 늘 죄 많은 자식이 아닌가, 나는 늘 말썽만 부리지, 하나님께서 볼 때 나는 아픈 손가락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비해서 우리 자신은 굉장히 보잘것없고 너무나도 약한 존재로 자꾸 인식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저께 이제 수요일 날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 집의 아이들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이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12절이었어요. 함께 말씀 읽고 또 각자 이제 잠깐 제가 시간 줘서 큐티 좀 하게 하고 뭐 했으면 또 다행이지만 안 했으면 그 시간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서로 이제 나눔을 하거든요. 저희 큰애가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저희 큰애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기 자신은 외모에 많이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자기에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외모보다는 그 마음이 온유한 것, 안정한 것을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했더라고요. 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외모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쓸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고 우리 가까이 있기 때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신다고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면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누가 그런 삶을 살까요? 굉장히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내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상에서 계속해서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모두는 씻을 수 없는 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오늘 보면 1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린 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그 새 번역을 좀 하고 있는데, 어린 이스라엘이 뭐냐 하면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어린 이스라엘은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로 하면 애굽의 핍박과 학대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 어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는데, 이것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장자를 죽이는 희생을 치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장자가 죽는 그 희생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만 출애굽 당시에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에서부터 넘어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죽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장자의 죽음이 애굽에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또 임했습니까? 하나님에게 임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장자를 죽이심으로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구원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나 아니면 누굴 부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손이셨고 당연히 저도 장손으로 집안의 모든 제사를 감당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집안에서 보는 관점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좀 달랐겠죠. 좀 특징이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가 학생들 전부 다, 여자애들 빼고 남자애들만 전부 다 같은 학교로 다 진학을 했어요. 원래는 뺑뺑이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학교의 남자애들은 다 한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마침 그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저나 또 그때 이제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교회를 다니게 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예수를 믿게 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한 학교를 통째로 미션 스쿨로 이렇게 옮기시는 역사를 이루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지요. 단지 우리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석하며 살아갈 뿐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일상이 지속되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두 가지의 정체성은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정체성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점점 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그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속되는 일상 가운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기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선지자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같이 저희를 부를수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또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하라크 파님이라는 두 단어인데, 하라크가 떠나다라는 단어고 파님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면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나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에서 떠난,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뒤에 보면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특징은 여기에서 제사하며 하고 분향하였느니라 하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하다는 자바으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학살하다, 죽이다, 희생시키다, 제물로 죽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여기에서 제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희생의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향하였느니라 이 단어도 카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연기를 내다, 향을 태우다, 제물로 바치다, 제물을 연기로 만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희생의 제사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희생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의 제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죠, 당연히. 근데 그 희생의 제사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향하고 있죠. 원래 희생의 제사는 의미가 뭡니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한 희생이죠. 제사. 근데 지금 우상에게 바쳐지는 희생의 제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복을 받겠다. 그렇게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2절 말씀에서 희생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양극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무언가를 기대하며 희생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우상들은 그 희생의 제사를 그저 받기만 하는 존재라는 거죠. 희생의 제사를 받는다고도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건 희생의 제사를 받지만 그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죠. 하나님은 그저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행동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새로운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하셔요? 어떤 행동을 취하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들을 고치셨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3절과 4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이끌었고라고 하는 단어와 멍에를 벗기는 자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사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끌어당기다, 끌다, 늘리다, 격려하다, 발전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끌어당기다, 끌어주다. 호세아서에 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찾아가서 그녀를 맞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고멜을 맞이하라 할 때 그 맞이하라가 라카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넘어가셔서 끌어안고 끌고 오시는 그 사랑, 그 이야기. 그게 오늘 마사크, 이끌었다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멍에를 벗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두 단어인데 룸, 올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올이 멍에라는 뜻이고 룸은 원래 뜻은 솟아오르다, 높이다, 우뚝 솟다, 고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멍에에서 스스로 높이다,
멍에에서 스스로 솟아오르다, 멍에에서 스스로 고기하게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주어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이 되어야 하면요, 하나님께서 멍에로부터 그들을 드셨다, 이렇게 봐야 돼요. 멍에로부터 그들을 들어 올리셨다, 멍에로부터 그들을 고귀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멍에로부터 그들을 높이 드시고 고귀하게 하신 이야기도 호세아서에 나오죠.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에게 호세아가 찾아가야만 했었죠. 그리고는 신부값을 지불하시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부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사랑의 관계, 다시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고 그 여자의 가치, 존재를 높이시는 이야기가 3장에 나오죠. 이게 바로 멍에를 벗기는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거는 공동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11장 3절 4절,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팔에 안에 키워주고 죽을 것을 살려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인정으로 메어 끌어주고 사랑으로 묶어 이끌고 젖먹이처럼 들어 올려 볼에 비비기도 하며 허리를 굽혀 입에 먹을 것을 넣어 주었지만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공동 번역에는 3절과 4절 끝에 에브라임은 나를 몰라본다 이렇게 2번 반복하고 있는데 원래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메시지인데 그 앞부분만 살펴봤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1장 전체를 하나님께서 할애하셔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자 하셨습니까? 사랑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딱 2가지죠.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즉 우리는 죄인이라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잊고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이 2가지가 바로 죄인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 아닐까요? 일상이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일을 우리는 점점 잊어버리게 되죠.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그 팔로 안아 주시고 아플 때는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 우리는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당연히 죄인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도 잃어버리는데 죄인의 정체성은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는 이 2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있죠. 큐티를 강조하는 교회들도 있고 저희는 주보에 매주 성경 통독할 부분들을 제가 계속 올려다 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우리는 전혀 없어요. 요즘 세대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알고리즘 세대.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나 SNS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즐겨보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그냥 빠져있게 되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아이들만 쇼츠라는 것을 봤었는데, 그러니까 짧은 한 10에서 12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예전에 이 동영상들이 아이들만 봤었어요. 근데 요즘은 저도 봐요. 제 주변에 물어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짧게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보는, 그걸 여러 개를 반복해서 보게 되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또 갑자기 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허겁지겁 교회에 나와서 예배가 다 끝나면 그래, 일주일 잘 버텼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무의미한 삶의 멍해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 좋을 때가 이럴 때입니다. 왜 좋으느냐?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책을 봐야 되고요. 또 말씀을 봐야 되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주 내내 저도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말씀 때문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요.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또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감격하게 되죠. 우리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에겐 지루하고 일상의 반복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매일매일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잊고 살아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정체성, 죄인된 우리,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날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 자신이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삶이 지속되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없는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자녀로 부르셨다는 이 감격조차 망각한 채 하루하루 의미 없는 날들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 자신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고 팔로 안아주었고 아플 때는 싸매어 주고 고쳐주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두 가지 정체성 속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의 정체성도 자녀의 정체성도 잊지 않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소망을 가지고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